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는 제3 할렐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시작하는 단어와 마치는 단어가 이제 할렐루야여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묵상한 시편 146편은 이제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는 예배의 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부터 묵상할 147편부터 150편은 공동체적 감사 예배 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채우시며, 그리고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전에 묵상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주 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그 자손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 반대자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건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와중에 이제 반대자들의 방해 등으로 인해서 이제 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있은 후에 72년이 지나고 나서야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도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시인이 이제 나라가 안정된 후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고 아름답기 때문이며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왜 찬양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았듯이 산발랏, 도비야, 또 게셈의 방해는 너무나 집요했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통하지도 않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며 심지어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농기구를 잡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를 섰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지도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조각난 예루살렘 성벽을 마침내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각난 성벽 그것만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상심한 이 문자적인 뜻은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찢어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아무리 많이 조각난 상태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맞추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조각난 인생도 맞추어져 갑니다. 그렇게 조각난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담이 각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물들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숫자를 쓰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숫자도 아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감히 재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감격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혹 우리가 성공한 자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과 11절에서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9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심과 그리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심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은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지고 마는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음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말로 미미하게 짝이 없는 그 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야생 동물을 의미하고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까마귀는 새끼를 낳자마자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새끼는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다고 여겨 꺼림이 대상이 되고 심지어 어미에게도 버림받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까마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해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자라는 풀과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키우시는 분이시라면 사람들, 특히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노래합니다. 말의 힘은 군사력, 사람의 다리는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군사력과 같은 힘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의 힘이나 자신의 다리를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고스란히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매일매일 또 매일매일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시는 이제 예루살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은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빼앗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성문과 빗장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빗장을 강하게 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상의 국물이었던 아름다운 즉 최고급 밀까지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18절은 이제 세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내리신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추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녹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눈과 서리와 우박같이 것이 쏟아지고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녹이기에 충분하고 따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따뜻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지만 그 말씀이 흐르고 흘러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어떠함을 목적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실망하고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아 살게 하셨듯이 흩어지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들풀도 자라게 하시고 외면당하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자라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추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